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 네. 우리 안에 있는 커다란 들보를 빼내고, 그래야 우리가 밝히 보고 남에게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그러한 티를 빼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커다란 들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빼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맹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4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티와 그리고 들보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되는데, 제가 묵상한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4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말씀 가운데 T는 뭐고 들보는 뭐냐, 이 의미를 먼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T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요, 그냥 시들은 그 모습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들어 있는 모습, 그래서 나뭇가지들도 말라 삐뚤어진, 시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느냐면 티끌, 아니면 집, 말라있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해석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작은 실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단어로서 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보라고 하는 단어는 도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본래 뜻은 지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탱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무거운 것을 딱 받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무거운 것을 계속 받치고 있는 것, 지탱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할 때 대들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들보가 이렇게 두꺼운 걸로 되어 있고 모든 지붕에 있는 무게들을 다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대들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지탱하다라고 할 때 이 지탱하는 것은 대부분 기둥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기둥. 그래서 기둥이, 하나의 기둥이 세워졌을 때 집의 전체의 몇 분의 몇을 지탱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지탱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지탱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 무엇을 하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아주 커다란 실수들, 작은 실수가 아니라 아주 커다랗게 실수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면 작은 실수는 뭐고 큰 실수는 뭐냐, T는 뭐고 들보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2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제가 이 말씀을
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42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으로 바꾸는 거죠. 다른 옆에 있는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받으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나는 나의 눈으로 커다란 기둥조차 못 보고 있다.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작은 먼지를 빼달라고 부탁한다면 빼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 먼저 내 눈으로 커다란 기둥조차 볼 수 없는 눈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가 보일 때 빼주는 거야.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과연 뭘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커다란 기둥조차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둥이 뭐예요? 그리고 이 기둥을 어떻게 해야 이 기둥을 뽑아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되어야 남들에게도 지극히 작은 티가 있다가 할 때 그들이 이것 좀 빼주세요 하고 온다면 제가 빼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커다란 기둥,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턱 막아놓은 그 기둥,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눈으로 커다란 기둥조차 못 보고 있다.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작은 먼지를 빼달라고 부탁한다면 빼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 먼저 내 눈으로 커다란 기둥조차 볼 수 없는 눈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가 보일 때 빼주는 거야. 그래서 제 눈의 상태를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 그림 보이시죠? 이 어떤 그림입니까? 네, 바늘기를 지금 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바늘기 끼실 수 있으신가요? 없어요? 제 아내가 바늘기를 못 껴요.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가지고 항상 낄 때마다 저에게 와가지고 여보 이거 좀 껴줘. 그런데 저도 이제는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침을 몇 번 묻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면서 이번엔 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고 있어요. 둘이 협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바늘기가요, 얇은 게 있고요, 조금 두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알고 난 다음에는 바늘기에 기가 얇은 거를 안 껴요. 제 눈으로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가 좀 넓은 거, 그거를 가지고 껴요. 그러면 여러분, 바느질을 했을 때 조금 나쁜 점이 있어요. 왠지 아시죠? 그 구멍이 좀 커요. 구멍이 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눈이
그것을 그것을 낄 수 있을 정도의 눈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구멍이 큰 그런 바늘귀에다가 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해요. 근데 엊그저께 SKT가 여러분 그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심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바꿨어요. 근데 아직 제 아내는 바뀌었는데 저는 그 유심을 왔는데 아직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통화를 하는데요. 이거 꼈는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114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옆에 파랗게 되어 있는 유심칩을 가지고 왔던 거기에 보게 되면요. 유심칩에 대해서 14자리, 20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숫자가 적혀 있대요. 그거를 불러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아내가 전화를 하면서 그거 불러달라고 하는데, 여보, 이거 좀 불러줘. 안 보여. 이거 좀 불러줘. 그래가지고요, 저도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 작은 글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해가지고, 개통을 시켰어요. 저희 눈의 상태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볼 수 없는 눈이 되었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태우가 어렸을 때요. 태우가 마을에서 하는 그 체육대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부모들도 오라 그래서 거기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빨리 바늘기에 실을 깨가지고 가지고 오는 분에게 상품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 1등으로 깨가지고 딱 갖다가 내가지고 상품을 탔잖아요. 그리고 그게 젊었을 때 제가 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요, 눈을 동그랗게 띄고 집중해가지고 봐도 잘 끼워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의 나이가 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의 작은 티도 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커다란 들보,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작은 것도 볼 수 있다. 남에게 그것을 고쳐줄 수 있다. 빼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있는 커다란 그러면 들보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세 가지에 있는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의 말씀이 뭡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하면 가다가 부닥칠 수밖에 없고 구덩이가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맹인들을 인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의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있었던 맹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맹인을 보고 그 맹인을 나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가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탁 발라준 다음에 네가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 맹인이 신랑 못에 가서 씻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 나온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예전부터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갔던 그 사람인데 그가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나타나서 저 사람이 맹인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지요. 그가 신랑 무엇에 가서 씻고 나음을 얻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맹인이 하는 얘기가 제가 저기 앉아 있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저에게 흙을 발라주더니 그것을 가지고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말씀해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제 눈이 띄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데 3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그 사람, 맹인인데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맹인은 지금 눈을 떠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다른 사람들 네가 눈을 어떻게 떴니? 자꾸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맹인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이 뭡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나니. 그렇게 자기를 맹인을 고쳐주신 그 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분은 경건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금 알고 있느냐면 맹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맹인이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맹인이 아닌 다른 그 분이 그 맹인을 인도해 주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을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냐 하면 죄인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건한 자의 말을 들어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눈을 뜨고 계신 그 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35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얘기하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맹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맹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믿나이다. 제가 그분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자인 것을 너의 가까이에 있어. 그분이 맹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온
너를 돕기 위해서 온 그분이야. 그분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저 맹인은 맹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지금 맹인인가? 이런 질문을 다시 또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아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 맹인은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에요. 그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치료해 주신 분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그런데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다?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놓고 보니까 하나님, 죄가 지금 맹인이고 맹인으로서 인도할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무엇을 빼야 한다? 들보를 빼내어야, 그래야 내가 눈을 밝히 보고 그 밝히 본 눈으로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남의 작은 티를 빼려고 할 때 나의 큰 들보를 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할 때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들의 커다란 나에게 있는 커다란 들보를 빼내야 하는데 그 들보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뭐냐 하면 너의 죄야. 너의 죄를 빼야, 너의 죄를 빼야 그래야 그 들보가 빼지는 것이고 그 들보가 빼져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티를 빼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들보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들보가 빼졌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 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 세 번째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또 하셨죠? 말씀을 보니까 죄가 우리들 가운데 없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그 들보를 빼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제 안에
그러한 들보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들보들이 있었네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내 길들을 다 막고 있어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네가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신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들보를, 커다란 들보를 막고 있는 그 담을, 그 바위를 다 없애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나 하면 이제는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는 창조의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사람의 본래 모습, 죄가 없었던 그 본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는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이제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들보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필그림 하우스에 다녀왔죠? 그래서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단 마귀가 불을 끌려고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붓는 곳이었고 그 반대편에서는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도록 기름을 붓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이 장면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 되려고 하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확 주저앉고 뭔가 응답 받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확 주저앉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는데 기도를 요청해도 나 이런 은사가 없는데 기도를 요청하니까 기도를 해주기는 해줘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타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꺼지고 그런 내 영적인 그 상태가 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저 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내 버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 안에 있는 들보 깨달았어요. 무엇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름을 부어 주시려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4월 달에 여러분 집회에 참석하고 계속해가지고 안수받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서 이 사단 마귀가 저에게 일어나면 꺼뜨리고 했던 그 모습을 성령의 불로 활활 태우게 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이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기름을 통해 가지고 제 안에 있는 들보를 탁 걷어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안수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떨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기존의 그 말리시아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할 수 없었고 해줘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사단 마귀가 자꾸 그 성령의 물을 끼얹어 가지고 꺼트리고, 되살아날만 하면 꺼트리고, 되살아나려면 꺼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을 예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제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보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역전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은요, 나의 큰 들보를 찾아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나는 깨달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깨달았던 것들을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딱 나는 장면들이 있으면, 오늘 시간에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군요. 제 들보를 예수님 빼내 주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제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티라도 제가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그림 하우스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 고집과 변덕이가 있어요. 보시죠? 그림에 고집과 변덕이. 이 고집과 변덕이 나의 커다란 들보는 아닌가. 그런 것이 마음에 생각이 되신다면 예수님, 이 고집이 변덕이 이거 들보 빼내주세요. 빼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의 늪이 있습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한없이 하나씩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들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고 이 절망의 늪에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절망의 늪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빼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빚이라는 율법과 물 뿌리는 복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을 해서 이거 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늘 그 법으로 우리를 다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다그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는 들보입니다. 또 한때 훌륭한 신자였으나 철장 속에 다 갇혀있는 타락자. 옛날만 생각하고 나 옛날에 이랬어. 나 옛날에 이랬어.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의 들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을 내려놓았던 것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들보를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파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언덕에서 무엇을 주었어요?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이 새 천사가 선언해 주었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통행증까지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보를 빼내 버렸을 때에 우리에게도 제3의 선언이 있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통행증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있더라고요. 단순히 나태, 거만이. 단순 나태, 거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들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빼주시옵소서. 빼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는 허례와 위선이도 있더라고요. 예, 허례와 위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이런 골목 저런 골목 다니는 그런 허례와 위선이 그 내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들보가 아닐까. 곤고의 산에 오래 갔죠. 지쳐 잠을 자다가 통행증을 턱 떨어뜨리는 모습. 내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신 권세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겁쟁이와 불신이 누굽니까? 사자를 보고 도망가잖아요. 겁쟁이하고 불신이가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떤 일들을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겁쟁이와 불신이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가 도망가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들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아볼론을 물리치듯이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과 마귀의 때가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그러한 터널을 지금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어날 수 없는 그 어둠에 마귀의 때가 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내가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그래야 이 위에 있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허영의 시장이 있대요. 그 허영의 시장, 그 시장 속에서 내가 한눈 팔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물건이 너무 좋아. 저 물건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쇼핑이 너무 좋아. 이렇게 너무 즐거워. 그러면서 그 허영의 시장에서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들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빼내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됐을 때 믿음이와 소망이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와 소망이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와 소망이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친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친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뒤를 돌아본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과 약속의 열쇠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절망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감옥 속에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네가 죽는 것밖에 없어. 네가 죽어야만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그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크리스찬이 무엇을 발견했어요? 목에 걸려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열고 이 감옥을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속의 열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신령과 같이 쉬게 해줄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더라고요. 평행증이 없는 무지하고 그리고 작은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는 않을까. 통행증을 잊어버리는 무지. 그리고도 아무것도 몰라요. 잃어버렸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 상태가 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숨 자고 가자는 희망이 이것이 우리의 들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할 때 이 모든 모습 속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들보를 빼내어 버려라. 이것을 빼내어 버려라. 그래서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건너서 크리스천과 희망이가 바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들보들이 있더라고요. 가로막는 들보가 있더라고요. 축복을 가로막는 들보도 있지만 내 성격적인 것들로 인해서 들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해주려고 했을 때 능력 없음. 그것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 들보더라고요. 그 누가 했다고요? 사단마귀가 불을 자꾸 끄잖아요. 내 자신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서 봤던 그 한 장면 속에 만일에 내 모습이 내 들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오늘 이 시간에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가 가르쳐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이 창조했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